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여기 한풍기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풍기 좀 꺼주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하는 일, 특히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연약한 성도들을 업신 여기는 것, 이것 또한 큰 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 즉 개인마다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마다 보호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내도록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도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경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본절에 붙잡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 있에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은 천사가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승천하셨을 때에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도와주는 이 천사가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항상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 세상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도인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귀한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99마리를 산에 둔 채 찾아 헤매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또 사랑하기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에게 보이시는 관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거나 유용하고 이익이 될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지만 또 그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양 99마리의 가치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계산적인 그런 빠른 사람들은 이 목자가 대한 태도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떠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일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잃더라도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계산상으로나 또한 이치상으로나 훨씬 합리적이고 또한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공격적인 그런 대상이 될 그런 수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손익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입니다. 즉 이 비유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버려진 작은 자 하나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취하신 마지막 조치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것들 또한 세상적인 관심에 휩쓸려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어리고 또한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찾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맞을 때에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제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시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나와 기다리다가 아들의 모습을 보곤 뛰어와 얼싸안고 반기며 맞아주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 탕자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부터 벌써 이 아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지을 때부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떠날 때부터도 용서하고 오셨고 문을 열고 기다릴 때도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들을 안아주고 귀걸이를 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자들이 큰 자라는 그런 이전의 가치관에 지배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큰 자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또한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고 배우며 따를 때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특히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의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 안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며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할 때에 세상 그 누구가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아시며 또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또 품고 또 주님 안에서 큰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냥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된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 숨쉬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에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 자녀들의 구원,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을 주님의 전에 이끌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